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에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역사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자들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역사의 중심에 세워질 수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를 쓰시고 하는 목적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었던 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에 나도 완전히 지워져 세상과 나는 강곳 없이 사라졌으며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는 이제 거듭나 이런 거듭난 상태를 갖다가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제 이렇게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실 수가 없도록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갓난아이를 우리가 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다가 우리는 출생되었어요. 우리 육신 덩어리는 분명하게 내 나이가 현재 50이든 30이든 40이든 60이든 80이든 되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막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갖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이 산에 앞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하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라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다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침묵이 예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기 위해서 많은 교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도 오늘날 목적 예배라고 만드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남성교회 여성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하고 너무나 다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저들은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세가 나이 120세 이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호흡이 마지막하는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를 보십시오.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만이 해라, 충성만이 해라, 봉사만이 해라, 너희들 친밀하게 교제만이 해라. 단 한마디 말씀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신명기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끝까지 우리가 연구해봐도 모세의 마지막 구별 설교를 보게 되면 그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생명이 마감되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다 쏟아냈고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기도와 찬양과 그냥 말씀 잠깐 듣고 침묵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기도의 소중함은 아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역사의 주인공,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 줄 아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수야가예요. 수야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다 순종하는 요구하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종과 찬양과 경배와 그 어떤 것도 봉사와 충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서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기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그 나이가 많았고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직을 은퇴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사사직은 은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사직은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사직을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사사직을 물러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다 순종하라.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으려고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하는 것이 되었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들은 얼마나 많은 충성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 흔히들 말하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귀신의 자식들아. 그럼 놀랍지 않아요? 그토록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는데 인류 역사 어느 누구도 드리지 못했을 만큼의 헌금을 드렸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을 만큼의 예배를 저들이 드렸는데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너희 심판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기 위해서 창조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셔서 나를 당신의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때 나는 죄인인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죄인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무음하신 분인데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사망은 누구만 당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분에만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의 대속죄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하실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신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미래 역사에 쓰실 미래 역사의 주인공,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출생하셨는데 이 출생된 상태가 성령으로 출생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하여 이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양보하고 우리를 책망이 땅과 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래에 쓰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삼국지를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삼국지를 안 읽어보고 삼국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삼국지를 몇 번 읽어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져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삼국지를 읽어보십시오. 욥이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가서 읽어보십시오. 만화 보지 말고. 욥이는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마음만 좋아갖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충울인데 우유부단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에게, 그런 자에게 세 사람의 동역자가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갈공명과 관우와 장비입니다. 이와 똑같이 다윗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용장이 아니에요. 용사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전쟁을 잘합니까? 용맹사표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누구를 붙여줬죠? 요압과 아히도벨과 아비새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쓰신 것입니까? 다윗을 쓰신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는 순종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생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나의 행한 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은혜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내가 땅에서 한번 복을 받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이 되는 거라면 다 숭배합니다. 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의지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힘을, 그것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인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내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는 능력을 부어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보험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시편 8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내가 능력 주시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성경을 마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다.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첫사랑 이전으로 말미암았어. 그러므로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첫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성도가 들어야 될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간에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기 전에 내가 교회를 갔다가 100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분이었었어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적에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시고 언제나 불꽃같은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말을 드려야 될까? 바울은 일생 동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적에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도 어떠한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내가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그 일생 동안 이 십자가에 도만 증거하다가 그 순교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듣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똑같은 설교 안 해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쳤던 모든 내용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의 모든 설교 내용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려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자신들의 행위로서.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이것저것 안 가리고 복 받는 자만 다 섬겨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안 되죠? 우리 모습에는 그런 게 없나? 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들려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은혜예요.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성도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성도가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놓은 금신상을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황제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황제의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황제가 말하고 내일 아침 바꿀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바꿀 수도 있어요. 죽여라 하는 거 죽이지 말라 하면 여러분 안 죽이라는 거 뒤에 말이 우리나라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죠.
이 교회가 하니까 저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뒤에 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못했습니다. 이거 다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근동 사람들은 그게 말을 해버리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풀목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풀목불을 평소보다 7배라도 뜨겁게 한다. 사실 7배 뜨겁게 하나 그냥 풀목불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불로 타서. 근데 이건 공포를 주는 거죠. 이건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회유하는 거거든요. 회유하기 위해서 7배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풀목불이 여러분들 보통 한 3,000도 4,000도 되는데요. 7배가 더 뜨거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흡이 다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나무를 더 많이 넣죠. 그러니까 가마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면 당신의 힘이요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다 죽는 것이 내게 능력이야. 내 힘이요. 그럼 나는 죽겠어. 온 세상 모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다 이런 절박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원칙을 지키겠어. 나는 죽겠어. 그가 이런 바보였나요? 죽는 걸 알고 있죠. 왕의 조서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죠. 왜? 그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를 갖다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마땅히 여러분 다 죽었죠. 가마가 이런 백렇게 달아오고 있는 여러분 몇 천도가 아니라 몇 만도 정도 되는 여러분 온도 속에 들어갔으니 죽겠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섭니다. 온몸이 막 사색이 돼 사실은 떱니다. 얼마나 소스럽게 놀랐는지. 그 풀목불 속에 불 속에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나요? 그렇게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대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그 불 속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 세 친구 위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유심히 바라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 듣기 전에 내가 현장에서 딱 온몸에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머리털 다 서오르지 않겠어요? 더구나 내가 그분을 멸시했는데 그 전능자를 내가 멸시했는데 그분이 지금 진짜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이 공포심은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모든 머리털부터 이제 모든 털이란 털은 다 실수라 올라버리고 하늘을 찔러 올라가 버리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얼마나 놀랬더니 그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천하지 그 신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허상이고 진짜 참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그가 입술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온 이스라엘, 저 온 바벨론이요. 각 나라와 각 방언과 각 족속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죽일 것이고 그의 가문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라.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리라. 멸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다음에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조서로 꾸미는 거예요. 조서. 왕의 조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간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자신이 온 천하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사실은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에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저 바벨론이라는 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바그다든가 그쪽에 있는 거기만이 아니라 거기 어디죠? 거기 어디죠? 전쟁이 일어나었던지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던데 이라크 지역만 아니라 그 주변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저들이 정복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큰 대제국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 여러분들 저리 생각에는 자신들이 온 천하예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려놓아. 하라고 조서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 2절과 3절이에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는 이적이요 참으로 등하다 그는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고백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냐고요? 대단한 고백이죠. 참으로 여러분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뭐야? 풀목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것이요 허무한 존재인 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만큼 허무한가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에 비하면 조족지을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은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적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그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했던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복을 준다면 무조건 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내게 이득이 무엇인가가 주어진다고만 하면 그것을 섬깁니다. 그걸 숭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사시대 여러분들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섬겼습니까? 내게 복을 준다고, 내게 물질의 복을 준다고 부족을 가졌단 말입니다. 드라빔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제 자꾸만 심각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사랑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저들에게 채찍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들어서죠?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갖고 사사를 보내갖고 온니엘을, 왼손잡이 에웃을, 삼가를, 기도원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갖고 뭐 드보라를 보내고 많은 사사들 보냈잖아요. 총 14명이거든요. 14명의 사사들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적에 이들이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언제나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겠나이다. 그거 다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그 고백을 따라서 평안을 줘요. 그들의 삶에 윤택함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곧바로다가 가나안 신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범죄가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세 번째보다 네 번째. 놀랍지 않아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겨버려요. 복만 준다고 하네요. 하나님 이적 못 받나요? 이적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적은 믿음의 장성함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적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독이 버려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적이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우상숭배로 버려버려요. 복만 받으려면 그 무엇인데 이런 감각적인 신앙, 이런 감각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방 문화에 대해 매료되어서 이방 문화를 그냥 흡수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초신자적이라면 오직 말씀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좀 중직이 되면 이방 문화를 흡수해봐요. 교회 가운데. 무슨 말이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다른 타교인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그게 이단 사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식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 때 장막을 옮기라. 여러분 장막을 옮기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막을 옮기는 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막을 여러분들 옮겨야 돼요. 장막을 옮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걷어갖고 그걸 제사장들이 이제 짊어지고 소에다가 끌고 수레에 끌고 그러고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점심때 가갖고 여기다 지어라. 근데 다음날 아침 또 옮기래요. 여러분 여기나 거기나 뭐가 광야는 똑같은 광야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똑같이 광야 아니냐고요. 나무와 물 없는 여러분 광야, 물이 없는 광야.
그냥 허벌판에 돌덩이만 있는 광야. 사막화들이 바로 직전에 있는 광야. 오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가 달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리 옮기라 저기로 옮기라 할까요? 또 어떤 때는 또 한 달 이상 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아침 때 옮겼는데 저녁 때 또 옮기래. 어떤 인류적인 본들은 또 틀도 없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이끌어가는 걸 너희는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예배를 통해 들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단 한 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서 살아난 나는 하늘나라로 내가 올라가리라. 올라갈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리라. 그날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천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날이라 내일이라를 말하지 말라. 오늘 기근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하지 말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일이 일어난다고 녹조가 일어난다고 그날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이제 사도들은 증거를 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한 교회에서 그들은 3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모든 성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의 복음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너는 네 부모에게 해왔듯이 너는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우리가 부모에게 왜 효를 합니까? 왜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가 나를 안 낳았으면 나는 충성할 필요 없어요. 나를 마른 자리 긴 자리 마르지 않냐고 나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버려버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요 나중에 부모 찾아가고 부모에게 여러분들 충성하나요? 원망하나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왜 나를 버렸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가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자랑상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부모의 말 앞에서도 그래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성숙시켜서 나를 여기까지 나를 자라나게 하신 그 부모에 대한 감사,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친정어머니한테는 잘하는데 시어머니 왜 안 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나를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효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역사의 무대 중심에 너를 세워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역사의 동역자로 너를 세워주시려고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분의 어떤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게 1위의 기업가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들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10형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나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를 이제까지 잘 키워놓으시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은 내가 너에게 총수자리를 불려주겠다. 그래 너 조금 고생 좀 해봐라. 말단부터 너는 시작해라. 형들은 동생들은 다 중직부터 시작하라. 나는 말단으로 집어넣었어요. 원망할까요? 순종할까요? 원망할까요? 순종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원망하겠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 확신한다고 하면 나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죠. 아버지의 그 어떤 명령에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첫사랑 안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고 오늘 너의 현재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는 너의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실 미래 역사 속에 너는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너인데,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의 계시를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값 주고 너를 사셔서 너를 성령으로 출생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소생되게 하셔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런데 너는 아직 네가 어린아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에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난두고 내가 잘났다고 살았던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앞으로다가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방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주장을 내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답니다. 저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쓰신답니다. 이 약속은 너에게 하나의 희망이 아니라 너희도 한번 잘해보라고 내가 너에게 사탕발림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리십시다.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앉아 있습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예배입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그대로 역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